창세기와 창세기 이전에 출애굽기에서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언약 체결이라는 맥락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소라고 했죠. 성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인데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게 주어진 다음에 그걸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도 언약 체결이 있었더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아담 언약 또는 에덴 언약 있죠. 그것을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 비교한 게 에스겔서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주어진 성소, 이걸 살펴보자고 했죠. 방법론적으로는 성경 내적 해석이라고 하는 방법론을 사용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병합되어 있는 방법론이 성경과 고대 근동의 문헌을 비교하는 것이 병합되어 있지만 그걸 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그것도 병합해서 하지만 성경 내적 해석 방법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순서부터 얘기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에스겔에 거기서의 그 언약 체결을 다루고 어떻게 창세기 특히 에덴 동산을 다루고 있는 창세기 1, 2장을 언약 체결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논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내산이 뭐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에스겔서가 어떻게 언약 체결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되는가. 실제로는 언약 체결이라기보다는 언약 회복이죠. 언약 회복인데 언약 회복도 언약 체결의 어떤 절차들을 따르고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강의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언약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결혼해서 이혼하신 분들이 재결합할 때 물론 많이 생각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그 결혼할 때 절차들을 반복하는 거죠. 결혼할 때 앞으로 계속 서로 사랑하겠는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재결합할 때도 지난번에 우리가 뭐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했는데 다시 재결합 하면서는 앞으로는 정말 전에 우리가 이혼한 것을 거울 삼아서 어떻게 더 앞으로는 서로 사랑하겠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증인들 앞에서 뭐 자기 둘만의 할 수도 있지만 뭐 재결합하는 분들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고 주변에 가족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저희 이혼했었는데 다시 재결합합니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잘 살겠습니다. 뭐 지켜봐 주세요. 이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결혼식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결혼식도 자기 가족, 친지, 부모, 형제들 포함해서 친지들 모아놓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뭐 잘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유니까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 재결합도 그 처음 결혼했을 때 절차들을 사실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언약이 파기된 상태에서 다시 언약이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했을 때 그 절차들 거기에 나오는 요소들을 다 동원하셔서 모든 걸 빠짐없이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절차와 그 요소들을 동원하셔서 언약이 회복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많은 요소들 중에서 많은 절차들 중에서 오직 한 가지 성소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보자 이거죠. 각 창세기의 그 에덴 언약 또는 그 아담 언약에서의 성소,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서의 성소, 그리고 뭐 에스겔 언약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에스겔에서의 언약 회복에서의 성소, 요 세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각 요소에 대한 이해도 되지만 그 한 가지 요소에 집중하면서 성소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언약이란 맥락 속에서의 성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언약이란 맥락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죠. 도대체 언약이라고 하는 건 뭐고 특히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고 언약 체결의 요소들은 뭐냐 얘기하는 거죠. 예비적인 교섭 단계부터 해가지고 본 언약에서 역사적 전문이라든지 역사적 서원 그리고 뭐 언약 조항들 그다음에 뭐 증인과 그다음에 뭐 그 보관과 낭독 그다음에 뭐 축복과 저주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이해해야 언약 맥락을 이해하는 거고 그 맥락 속에서 성소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니까 성소 하나를 보기 위해서 그 성소가 자리하고 있는 언약이라는 맥락들을 다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맥락 전체가
출애굽기에서 짧게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넓게는 출애굽기 그 1장부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끝까지, 심지어는 출애굽기를 넘어서서 레위기와 민수기까지,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최소한 봐야 되는데, 넓게 본다면 시내산을 잡으면 민수기 10장 10절까지죠. 공간적으로는 그게 다 시내산에서 체류하면서 시내산 언약의 시작부터 체결의 끝까지를 말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더 나아가면 그 언약의 결과로 그 땅까지 받아야 되면 그 땅의 성취는 성경에서 보면 구약성경에서 여호수아서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정말 더 늘리기 시작하면 진정한 땅의 성취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막 계속해서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시내산 언약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문헌으로서 출애굽기 공부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공부가 자연스럽게요. 그리고 그런 연장선, 그런 언약적 맥락 속에서 레위기와 민수기도 공부할 수 있고 여호수아까지도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데서 발견된 그 언약적 요소들을 가지고 창세기 1, 2장에 있는 에덴 언약 또는 아담 언약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그게 창세기 1, 2장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죠. 물론 창세기 전체는 큰 맥락에서 보면 시내산 언약에서 다루는 역사적 서원의 일환, 그 연장이지만 그냥 창세기 자체만 보면 1, 2장만 보면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 그 요소들을 찾아보면 그게 창세기 1, 2장에 쫙 퍼져 있잖아요. 이렇게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 대한 본문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 1, 2장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창세기 1, 2장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맥락 속에 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창세기 전체에 대한 맥락, 그리고 창세기 전체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핵심은 언약 체결이니까 시내산 언약의 체결이니까 그 맥락 속에서 창세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런 게 다 이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시내산 언약의 회복이라고 언약의 회복이면서 시내산 언약의 요소들이 있다고 하면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에 공부를 해서 알고 있다고 치면 거기서 찾아보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이데스트롬이 썼던 논문의 내용이죠. 에스겔서에서 시내산 언약의 요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 시내산 언약이 가장 대표적인 문서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언약 문서에 있는 요소들이 다 있다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서원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그 하나님의 신현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그게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인가요? 그 하나님의 신현이죠. 그거에 처음 하나님이 언약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이제 나타나신 거죠. 언약 체결 때 나타나신 거. 그게 출애굽기에 비하면 출애굽기 3장부터 나오는 호렙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죠. 그 가시가 덤불이 불이 붙었는데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그 상황에 거기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죠. 하나님 거기서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거기서 모세가 만나는데 에스겔서도 보면 1장에 보면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불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그게 에스겔 1장부터 묘사되어 있는 그 내용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죠. 그게 이데스트롬이 이제 그런 식으로 에스겔서를 그 출애굽기 내지는 시내산 언약 본문들과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그 1장에 에스겔 1장에 나타나는 게 결국에는 그 병거 같은 게 이동 병거인데 바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그 위에 뭐 단쇠같이 생긴 그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거기도 불이 있다는 거예요. 불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서 또 구름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1차적인 행동이 시작되는 거죠.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고 가서 백성들에게 전해라는 거죠.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가서 내 백성에게 나를 전하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려고 한다라는 걸 전하라고 하시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내용도 있지만 성전으로 이제 오게 되면 40장에 보면 1절에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현혹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이데스트롬이 여기 지적을 하죠. 왜 산 위에다 내려놓으셨을까 하는 거죠. 우연히도 그렇겠지만 다른 것과 함께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산에 내려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40장 5절부터 보면 성전에 관한 식양을 주십니다. 그 환상 중에 성전에 대한 식양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대한 식양을 받아오잖아요. 그것처럼 에스겔도 산에 올라가서 성전에 대한 식양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똑같은 어떤 유형,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 똑같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이제 같이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한 그 식양이 40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사장 공간부터 해가지고 쭉 갑니다. 그 다음에 43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성경에는 그런 부제가 붙어 있는데, 물론 40장 13절에 보면 다시 제단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게 그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면 이게 여호와 영광이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뭐 순서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그 여호와 영광이 돌아왔다는 내용이 어디 오냐면 나중에 땅의 분배까지 다 끝난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30절로 35절 마지막 부분이죠. 거기 35절이죠. 에스겔서 48장 35절 마지막 그 성읍까지도 주신 다음에 성읍의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한 다음에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뜻이죠. 어쨌든 성전뿐만 아니라 성읍 전체에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는 걸로 끝나는데, 이게 출애굽기 40장 끝부분이죠. 그 주제랑 일치한다는 거죠.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이죠. 그 33절에 보면 성막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고 얘기하죠. 그 출애굽기 40장 33절 마지막 하반절 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러니까 성막을 다 이제 지었다는 얘기예요. 시향을 주셨고 그 시향대로 성막을 다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34절부터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는 거죠. 여기 핵심은 성막이 다 만들어졌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하셨다는 거죠. 여기 보면 소위 말하는 그 밤의 불기둥, 낮의 구름기둥은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는 거죠. 그 성막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텐트를 치고 있을 때 굉장히 넓은 지역에 텐트를 치고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행진할 때도 보면 뭐 일렬로는 아니겠지만 몇 줄로 가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떤 줄을 지어서 가다 보면 그 언약궤죠. 언약궤. 성막은 다 걷어서 접어버렸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곳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위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 임재하셨고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여기쯤 있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요게 아까 우리 그 살펴봤던 에스겔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돌아온 거. 물론 그 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겠다는 것을 물론 이제 약간 환상 중이지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거는 시내산 언약에서 나타났던 그 요소들이 그 나타났던 절차대로 에스겔서에서 언약의 회복을 말할 때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런 절차대로, 물론 약간 순서는 좀 바뀐 것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에스겔은 언약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거고, 왜 성소를 얘기할까? 또 그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새 마음이라든지 새로운 심장이라든지 이런 걸 왜 얘기하시나, 언약 회복이라고 하는 맥락, 또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체결과 언약 회복이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신다. 그러면 에스겔서도 출애굽기처럼 시내산 언약 본문처럼
그런 어떤 요소들을 찾아봄으로써 우리가 그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다, 읽어낼 수 있다, 읽을 수 있다. 이런 에스겔서 읽기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머릿속에 약간 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질문을 뜨문뜨문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들었고,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 성경 본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신해산 언약 체결, 그 고대 근동의 종주권조약과에서 가져온 어떤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성경 본문에다가 주입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읽는 거, 소위 말하는 에이서지시스, 엑서지시스가 아니라 주해가 아니라 에이서지시스, 뭔가 틀을 부여해서 그 틀에 맞춰 본문을 읽는 거, 그거 아니냐 그러는데, 예. 일견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뭐냐면 이게 원래 그런 본문이 맞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런 거예요. 신해산 언약 체결을 다른 본문이고, 언약 체결을 다른 본문이고, 또 에스겔서나 창세기 1, 2장은 그 신해산 언약 체결의 요소를 가지고 거기서 체결된 또는 그 체결을 재현하는 언약 회복을 다른 본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에이서지시스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그 맥락을 이해하고 보면 본문이 더 잘 이해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 배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공연하게 엉뚱한 역사적 상황을 거기다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그 본문을 보면 더 잘 이해된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얘기예요, 사실. 그걸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읽을 때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라는 뭐 그게 오히려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런 맥락에서 이걸 취한 거지 엉뚱한 상황을 어떤 틀을 본문에 부여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